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죠. 야곱이 비록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이 받을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이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죠. 근데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먼저는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뭘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뭐를 하냐면 그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그 지명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죠. 언약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사실 야곱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해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언약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서원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무사히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지금 내가 세워놓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봐주셨어요. 신실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엄청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다 항상 뒤에 붙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라. 네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형 에서예요. 그잖아요. 비록 2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어쨌든 간에 부당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 축복을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그건 잊혀지지 않죠. 그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 베푼 거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자기의 원수는 평생 안 잊어버리죠. 자기에게 해를 가한 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게다가 에서는 그 지역에서 큰 세력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제일 걸리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 야곱이 복덩이였거든요. 야곱이 온 뒤로부터 라반의 집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주변의 사람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집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속이고 또 막 미루고 하면서 그를 막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요. 근데 이제 라반이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밤중에,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밤중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으로써 이 라반의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야곱이 그 땅을 떠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산이 하나 남았죠. 이제 에서가 오고 있어요. 야복강가에 다다랐을 때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장정 400명을 끌고 왔겠어요? 당연히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거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그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잔혹한 복수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정말 감동적인 형제의 상봉의 자리로 바뀌죠. 그런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400명이라는 있는 군대예요. 군대.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 야곱을 치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또한 그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야곱에게 닥쳐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죠? 야곱과 함께 하셔서 바단 아람에서도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차례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 그걸 지켜야 될 차례가 됐죠. 그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한 베델로 가서, 그 장소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한 평생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그가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지키는 데서 방해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숫곳.
거기에 정착하려고 해요. 원래 이게 숫곳이라는 말은 왜 가축을 이렇게 가둬놓는 케이지 있잖아요. 우리를 뜻해요. 우리. 가축을 넣는 케이지 말하는 거죠. 축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 이름이 숫곳이 아니라 야곱이 그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그 가축 우리를 지었다고 해서 짓고 나서나 그 다음부터 거기 이름을 숫곳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숫곳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 야복강에서 한 18km, 20km 떨어진 지역인데 물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길목에 있는데 그런데 그냥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 되게 좋은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양떼와 염소와 수많은 가축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야곱 앞에 광야란 목초지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 멈춰요.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그런데 숫곳,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멈춘 거예요. 왜 깜짝 놀라지? 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위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상징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그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건축하다, 뭔가를 짓다라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를 먼저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쌓고 또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줄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한 거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재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지금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이 야곱이 그게 해결되니까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이 숫곳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집,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영어로 뭐더라?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성벽을 쌓고 나를 보호해줄 울타리를 만드는 걸 의미해요. 가축을 위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쉘터를 만드는 거예요. 쉴드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스스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곳에서의 야곱은 하나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숫곳에서 사는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의 이름을 짓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기까지 대략 한 15년을 잡거든요. 그 중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숫곳에서 보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10년을 지난 이 숫곳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이죠. 그리고 잘 보세요.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만 기록해요? 숫곳은 빼놔요. 숫곳에 대한 기록은 없어. 야곱이 밧단 아람은 원래 지금 자기가 라반 형을 피해서 있었던 그 땅이었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머물렀던 숫곳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세겜 성읍에 머물렀다라고 돼요. 왜요?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결국 다시 베델로 가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돼요. 숫곳에서도 세겜에서도 있던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세겜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밧다나람과 베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들은 밧다나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죠. 그리고 베델, 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숫곳과 세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 숫곳에서 하나님 없는 의미 없는 시간 10년을 보냅니다. 10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숫곳에서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추측해보는데 의도는 베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곳에서 베델을 가려면 세겜을 지나가야 돼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당시 여러 도로들이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 교통의 요충지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하고 번성한 도시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베델로 가는 길목, 이 세겜, 베델에서는 약 30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다가 세겜에 또 멈춰요. 30km면은 도보로 가면은 하루에 보통 한 20km 간다고 치잖아요. 아주 천천히 가도 3일이면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3일이면 베델로 가는데 근데 세겜에 멈춰버린 거예요. 세겜에 멈춰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다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집을 먼저 지었고 숫곳에서는 그리고 이제는 세겜이라는 도시는 사람이 쌓아놓은 그 성의 마음이 뺏겨버려요.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땅을 사요. 땅을 산다라는 건 뭐예요? 정착하겠다라는 거죠. 뭐 땅값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살겠다라는 거예요. 눌러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눌러 살아요. 눌러 삽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해 가면서 점점 동화되어 가요. 정체성을 잃어가죠. 그런데 숫곳에서의 삶과 세겜에서의 삶에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숫곳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자기 집과 가축 우리만 지었죠. 근데 세겜에 와서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헤는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부여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 이건 사실 30여 년 전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죠? 그 서원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킨 건데 한편으로는 안 지킨 거예요. 왜요? 이걸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베델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에 멈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야곱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바로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세겜 땅이 좋으니까 또 베델까지 굳이 갈 필요 있어? 그냥 여기서 제단 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요? 베델에 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임하시지 않죠. 그 제단에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스스로를 속이고 다시 야곱이 된 거예요. 스스로 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께도 이쯤 하면 됐잖아요. 이만하면 됐죠? 자, 보세요. 제단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렀어요. 그거 아마 11조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만하면 됐죠? 자, 이쯤에서 끝냅시다 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만한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물론 세겜 땅도 약속의 땅에 속해 있어요. 큰 범주에서는 이 땅도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야곱이 가야 될 땅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될 곳은 그 세겜 땅이 아닌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죠.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망하는 겁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약속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또한 그 약속, 언약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적인 이 머리 돌리는 거, 그래서 되게 비상하면서 자기 방법을 또 계속 찾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다뤄 가셔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변화를 시켜주시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때의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야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 모습들, 이 숫곳에서의 야곱, 세겜에서의 야곱은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숫곳에서의 야곱은 어때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내 영역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겜에서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쯤 했으면 됐죠. 이쯤 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도 보세요. 저 이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딜하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려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 이게 지금 안주하려는 거잖아요. 더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더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뭐 이쯤이면 됐지. 이쯤이면 됐지. 하나님도 이 정도로 만족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나 할 바 다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숫곳의 인생보다는 아마 세겜의 인생이 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적어도 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겜에 있는 야곱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 외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예요. 그 안주하려는 마음.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적당히 하지 뭐. 적당히 하지. 그러한 생각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순간은 뭐예요? 구원의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계속 구원받는 것이고, 또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항상 뭐에 많이 비유했냐? 경주하는 경주자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100m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이 99m까지 열심히 달렸어요. 1등으로 달렸어. 근데 1m 남겨놓고 거의 다 왔네. 그만 가자 하고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는 거죠. 그 사람은 100m 달리기 한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42.195km 42km 열심히 달려왔어. 이제 한 200m 가까이 남았는데 42km 달라왔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멈추지. 대회 관계자들도 인정해 줄 거야. 인정해줘요? 안 해주죠. 아차상 줘요? 안 해줘요. 통과해야 등순위가 매겨지고 뭐가 있는 거지. 결승선을 통과 안 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100m 가고 기권한 사람이나 42km 가고 기권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예 출발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경주하는 경주자예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서 결국은 그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목적지가 있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계속 거길 결국 들어가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멈춰가지고 좀 내가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춰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러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부름의 상. 그러니까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을 도착했을 때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상. 그게 뭐냐? 완전한 부활이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완전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걸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다? 그럼 내가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나는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다 이룬 거 아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바울 대단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 앞에 있는 목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는 계속 달려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달려갔어요. 몸은 갇혀있지만 계속해서 편지 쓰면서 또 계속해서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면서 달려간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세겜생에 머문 야곱은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마음대로 끝낸 거예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사명인데 세겜에 머물면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많이 와닿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해오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쯤이면 됐지. 내가 더 해야 돼? 응? 이쯤이면 멈춰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응? 이게 야곱의 모습이고 그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지금 세겜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냥 가는 게, 그냥 뭐 힘들어, 그냥 뭐 부려먹으려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부름에 상이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그 앞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달려가면 오히려 안 피곤해요. 오히려 힘들지 않아요. 자꾸 멈춰 서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쓰러지지 않는 거죠. 멈춰 서려고 해보세요. 힘들다. 멈춰 서려고 해보세요.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베델을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나가서 베델을 향해서 가서 제단을 쌓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바라보면서 안주하지 않고,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바울 보세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감옥에서도 끝까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 그 말을 해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매 내 생명이 조금도 이제 아깝지 않다고,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겜에 머물려고 하면 안 돼요. 세겜에 머물러서 제단 쌓고 이쯤이면 됐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숫곳에 머무르고 세겜에 머무는 그 스스로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세겜성에서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뒤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그 딸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분노한 그 자신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에 잔혹한 학살을 벌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그 세겜성에 있는 그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집안을 치려고 지금 사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미 다 났거든요. 멸망당할 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해서 나는 이제 안식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식이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겜에서 어떤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그래서 참된 안식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짓고 내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를 만들고 또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은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방해당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능력적으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오해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 자체가 단순히 땅을 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분명히 그게 확인시켜 주신 언약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뭔가 좀 많이 얻은 걸로 인해서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다 이제 다 된 거야. 그럼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너머에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때로는 물질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거고, 때로는 건강으로도 나타나는 거고, 때로는 또 어떤 관계의 복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건데,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쯤이면 됐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십자가 딱 지시면서 내가 가시멜로관도 썼고 내가 못도 바뀌었으니까 그래 그만 이쯤에서 끝내자. 하나님 그냥 이쯤에서 끝내시죠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죠? 끝까지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끝까지 가셨어요. 죽기까지 가셨죠.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쯤이면 됐죠고 멈추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베델을 향해서 가면, 베델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베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때는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숲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쯤이면 됐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숲곳과 세겜에 머물러서는 부름의 상인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주하는 인생에는 안식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공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바라고 타협하고 안주하려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숲곳과 세겜에 머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바단 나름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말이, 그 기록이.
계속 봤다는 사람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내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쉼 없이 달려가면 번아웃 되겠지? 아니에요.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또 자가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멈춰서는 순간 더 나갈 힘은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분명히 말하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고,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름의 장인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베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지금 상황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또 멈추려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감으로 그 순종의 재단을 쌓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치게 하신다라는 거, 마치게 하셔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베델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며 또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